안녕하세요. 10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럴드 젠슨은 피조물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은 심판자가 되려는 시도로 종종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어리석은 자의 진부한 주장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정의로우신 분임을 확신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벌인 논쟁에서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지 않음을 탄원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이러한 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이루시는 데 필요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고 언급합니다. 엘리후가 정의와 힘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악과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할 힘이 없다면 이 땅에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악을 굴복시킬 힘이 있지만 정의를 사랑하지 않아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의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위기에 악인을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의인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욥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을 몰락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심판을 통해 자신을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 더 큰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피하길 바라십니다. 한때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이들이 보이는 반응과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도 교만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고난을 통해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돌이킨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한 것을 보면 그는 욥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1절로 4절은 어리석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말의 권위를 더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하나님 대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엘리후의 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변하고 있을까요? 엘리후는 자기가 멀리서 지식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다는 말인데 이는 역으로 앞서 말한 사람들의 지식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했기에 당당히 자신을 가리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자신감 있는 태도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들은 앞뒤가 맞지 않고 듣는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인용해 말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교만과 허영이 드러날 위험도 있습니다. 5절로 15절에서는 똑같은 주장입니다. 엘리후가 묘사한 하나님은 강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사람은 강한 동시에 의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강하면 편법을 쓰기가 쉽고 의로움을 지키려면 강함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강하시고 동시에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묘사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밑작업을 해놓고 의롭게 살다가 타락하여 결국 파멸하는 이의 운명에 대한 언급으로 논지를 이어갑니다. 이는 욥을 저격하는 흐름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빙자해 말하는 습관이 있다면 꼭 고치십시오. 엘리후는 고난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그들의 귀를 열어 회개를 명하신다고 합니다. 엘리후가 욥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완전 무결한 존재일 수는 없었으나 욥을 덮어두고 죄인 취급하는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명백한 죄인인 타인과 복잡하고 애매한 죄인인 나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정죄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이 경건하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신 말하겠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11절로 1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가 맞는 상이한 운명에 대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엘리후는 욥이 자기 말을 들으면 번영하고 장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남창들처럼 일찍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욕과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이유는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대신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만큼 높아졌다고 여기는데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상처를 잘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난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사려 입지 못한 말로 상처 주었던 일이 떠오른다면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는 막말을 하면서 하나님 대신 말한다고 자신을 속였던 어리석음을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진실한 말과 애정어린 표현으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지체보다 우월하지 않고 다른 지체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교회의 공적 질서를 따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부족함에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적 직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질서 있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겸손하게 주를 따르며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집과 고집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편협한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배우고 따르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 해도 환난의 줄에 얽히는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욥을 통해 봅니다. 아프지만 고난으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귀중한 교훈을 듣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곤고한 날에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